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금요철야는 전도에 대한 말씀들은 결국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며, 영혼 구원은 영혼을 이해하고,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이해의 메시지, 또 우리 자신들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우리부터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좀 더 기다려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인내해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4주 동안 그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형편들에 대해서 쭉 살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죄의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가 어떤 것이냐, 물론 구체적인 어떤 죄나, 또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지었던 죄나, 또한 내가 어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며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식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물론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겨울철에 가만히 두어도 그 추운 날씨에 그 냇가의 얼음이 얼어버리듯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진 부분을 계속 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어버립니다. 세상의 이런 풍조와 사조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나의 죄가 가진 힘에 쓰러질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예배가 안 될 때 예배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줄 모르는구나,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고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조금 어렵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자성 능력이고 또한 자정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무엇보다도 오늘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의 선택과 내 죄의 결과인데도 그 필요, 그 있어야 될 것,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내 영혼은 쇠약한 상태에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광야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 아예 결정을 내버리죠. 결론을 내버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가마 곁에서 그냥 그 고기라도 주워 먹는 데가 나았지. 이 광야에서 나는 분명히 못 산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원망 불평 시험에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먹이셨죠. 그러시면 사실 말씀, 그래 과연 너희들이 이거 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한번 보자. 그러나 그 40년의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지금은 이 일 때문에 예배가 좀 안 되더라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가 안 되는 거, 그걸 용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 먹을 것이 좀 해결되고 내 미래가 좀 준비되고 내 삶의 은퇴 후에 안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겠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내일은 당연히 섬기지 못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일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멸망하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건데, 그래서 도와주시는 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런데 만약 그들이 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태에 도와주기만 하신다면 그들의 죄에 짓눌려 있는 상태는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이며 자성과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될 기준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심지어 내 죄, 그로 인한 욕심과 정욕의 선택인데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열방들처럼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불쾌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불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일어나게 될 병폐,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들을 쭉 알게 해도 그 백성들 끝내 그 뜻을, 그 소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한 일이 틀린 일이라고 그 우레를 바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왕을 구한 일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던 사울 왕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주듯이 너 이 길 잘못된 길인데 그거를 이렇게 턱 막아주지 않았어요. 마치 계약하려고 그래서 그 땅 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돈 찾으러 왔더니 가서 은행이 갑자기 폭파된다든지 은행 전산기기가 오작동이 되고 물론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하신 일에 얻어 걸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선택을 만약에 선택을 막으셨다면요 하와가 선악과 따물 때 막았어야 되죠. 왜냐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선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려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채 선택한 그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고스란히 책임질 때는 또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잘 인내로 이겨내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죠. 다시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고. 물론 그 마지노선, 즉 최종적인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서는 늘 도와주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걸 다 감내하게 하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어야 될 것을 심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심게 되면 그 엉뚱한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엉뚱한 열매를 또 처리하고 정리하고 인내하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더 많이 매달려야 되는 그 결과를 처리하게 되니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어 버립니까? 얼마나 허비되어 버립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의 가치, 그 크기는 무한한데 매우 낮은 단계도 있지만 매우 높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꿈을 꾼다 할 때 엄청난 꿈들이 논해지고 있는데
그런 꿈들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나는 저런 꿈을 꾸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인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저희 오기 전에 인터뷰, 즉 방송사역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야,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런 꿈을 꿀 수 있는데, 저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뭐 했노? 나는 뭐 했나? 반성인 거죠. 건강한 반성인 거죠. 그런데 귀와 눈이, 마음이 닫혀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봐도, 물론 그 기도 제목을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도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수준에 맞게끔 도와주시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그 기도 제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내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텐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복음 전파라든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그냥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러니까 인내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식어져 버려요. 신앙에 대한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에 응답되면 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당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시켜 달라는 건지. 그렇다면 그거는 욕심과 정욕에 의한 것일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때문이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 하나님 나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않고 따먹지 말라는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기어이 경작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제 가운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대한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지만, 사명을 논하고 꿈을 논하고 비전을 논할 때는 항상 누군가의 일인 것처럼, 오늘 나는 아닌 것처럼, 심지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직장이 어려우니까 전도를 못하고, 내 사업이 어려우니까, 내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니요. 그 가정의 어려움과 그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 그게 왜 어려워졌을까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복을 주시면 안 될 만큼,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라에 걸맞춰 있지 않다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질문을 던져보면 나옵니다.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기준부터 탁탁탁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형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도다.
그러면서 죽은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서 제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죄의 종이다 보니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세상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리더십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한계점이 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 관리하고 물질 관리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라고 제안해 주죠. 그러나 그 도전해 보는 것도 두 가지의 위험이 있죠. 첫 번째는 찾는다는 보장이 없고, 두 번째는 그 도전에 대한 분명한 대가도 있죠. 시간이 허비되고 물질이 허비되고 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 그 도전해 보는 것도 말은 맞는 방법이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깨워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뭐 27개를 제가 직접 만났어요. 자격증을 내가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믿을 수 없어요. 와, 27개.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 보네. 놀라진 않네요. 근데 물론 열심히 한 거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다면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자격증 따느라고 잠 안 잤을 겁니다. 그 자격증 따느라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참 노력이 가상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정 어떤 자격증을 추구하고 따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은 채 자기 열심으로 그 모든 걸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세상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어서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더 미칩니다. 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 안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있다 없다?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환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종종 이제 경찰차가 밤에 그 서치라이트라고 그러죠. 그걸 비추는 이유가 경찰차가 그 어떤 그 대상을 밤에 비추는 목적도 있지만 그 용의자들의 시선을 가리기 위하고 경찰을 자기네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밝은 빛을 쫙 이렇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보신 분들 있죠? 없을 수도 있겠네.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LA에 살 때 헬기가 이렇게 쭉 지나다니며 밤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무슨 범죄 현장인 줄 알고 와서 그걸 비춥니다. 그래서 그 헬기를 쳐다보면 그 불빛 때문에 헬기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너무 밝았어요. 하물며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근데 그게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지며 누가 태어날지, 어떤 민족이 이루어질지, 어느 곳에 경작을 해서 어떻게 땅을 차지할지, 어디부터 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예배하며 따르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삶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어둠의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 가운데로 믿음의 길로, 그리고 그 기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며 순종의 길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에, 왜요? 어느 길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힘으로 못 가는 길인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길이 되게 하심으로 그 길이 따를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먼 미래의 길, 여러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는 그걸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한 걸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아멘 타이밍이 3번 지나갔어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오늘이 그 다음 오늘이 그 다음 오늘이 그 다음 오늘이, 그런데 언젠가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그 구름이 다가와 온 지경을 덮는 큰 비가 되듯이,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며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하루의 지혜만으로도 어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 감당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감당이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감당이 되고, 그러나 오늘 또 꾸어야 될 꿈을 꾸게 하시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실 때 지금 당장에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단기 혹은 중기 혹은 장기 그런 꿈과 비전들도 하나님 그분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해왔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그 다음 열매가 그 다음 열매가 그 다음 열매가, 이게 믿음의 자리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로 그 문제가 내 삶을 더 큰 발전과 성장과 성숙의 계기라기보다는 회복과 치유의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살았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수준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싶고, 그래서 품어야 될 것을 기대하고 꿈꿀 것을 기대하고 바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한 꿈이 뭘까? 내 교회를 위한 꿈이 뭘까? 하나님 나라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세울 꿈이 뭘까? 그런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한두 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게 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기 형편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내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의 선교를 위해
아우, 저는 뭐 하고 싶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맞는 거 내가 꼭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안 하는가? 여러분,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저는 모릅니다. 제 분량에, 제 수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제 기도로 누군가가 감당을 하고 제 기도로 누군가가 일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 전 세계 어떤 선교든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그 일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 그런 거를 계속 품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기도하며 인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 평생이 남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내 미래의 안정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돈보다 더 귀한 내 노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한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열매들을 보는 거. 그게 없다 보니까 평생 그저 세상에 눈이 갇혀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있는 문제 거기에만 붙들려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삶의 수준이 되기 위한 회복과 치유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염려하고 붙들고 있으니 고장난 거죠.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회복 수준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정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게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게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것도 어디로 어떻게 갈 바를 모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오늘 한 걸음이 내가 모르는 삶의 여정의 과정이 돼가지고 그 꿈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들은 대로 믿어져서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들었을 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나에게 믿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사람의 시선으로 안 되는 지점에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저부터라도 깨어 있어서 사람의 시선으로 불가능한 그 지점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제가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따지고 들면 안 되는 일이 무지하게. 어제도 그 인천 검단 중원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 평상시 이제 우리 같은 모임에 연하시는데, 야, 너무 사역이 너무 멋있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IMF 때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하자마자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건축은 거기에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IMF가 터진 다음에 지금 건축한 곳에서 빚이 50매덕이 있는데 주님은 자꾸만 저기 가서 땅 사고 저기 가서 짓자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너무 자기도 안 믿어져 가지고 교인들한테 당해도 얘기도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빚이 50매덕이 있는데 지금 있는 땅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건물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요, 지금 그 교회가 딱 경계선에 있어요. 새로운 검단 신도시라는 지역 바로 길 건너에 이 교회가 있고 그 뒤로 이미 그 옛날에 면 소재지인데 검단면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 건너편에는 몇 세대가 들어온지를 모른대요. 제가 그 빈 땅을 한 15분을 차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가는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서로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코 물질적인 기준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니요, 그것도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실 텐데, 그 이상,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헌신케 하신 거고 하나님이 수고케 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더 큰 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그런 재정적인 돈 가치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겠느냐, 하나님만 믿겠느냐.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그 위기이면서 기회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것도 다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자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내 가정 일터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신 겁니다.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우리도 잠시 있다 사라져요. 그 남밭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준비되어져서 신부와 같이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분별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생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왜요? 그 분별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분별할 줄 알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거는 이렇게 앉으면 안 되라고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별이 잘 되면 선택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은 그 샤르트르라는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그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B라는 것은 birth, 출생을 얘기하는 거고, D라는 것은 death, 죽음을 얘기하고, 그 사이의 C라는 것은 다름 아닌 choice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잘 선택하고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쓰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선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더 좋은 기준을 만들어내죠. 이런 거죠.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됩니다. 있는 자가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시간을 쓸 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써야 되겠다. 또 물질을 쓸 때 하나님 거, 또 구제를 위해, 주변을 위해, 사랑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잘 배분해서 5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목을 나누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더해지고, 새로운 기준이 강화되고, 또한 새로운 기준이 또 더해지고, 새로운 기준이 강화될 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나를 지키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지킨 율법이 자기를 지킨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주일 성수가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면 그 구별해 드린 물질이, 그 기준이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런 내용을 보면 그 깊이는 뭡니까? 신앙의 법, 즉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화되어져 가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그의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하루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 구원의 사랑의 감격과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기준이 강화되면, 그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은 나란 인격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 기준이 강화되고 세워지지 않아요. 왜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삶의 과정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화의 과정이면서, 또한 그 성화의 과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점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거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이해되지 않고 결코 나는 갈망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심을 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리고 그 차원이 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게 바로 분별에 따른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마치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거기 하나님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상태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담아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택할 때 뭘 선택하냐? 문화를 선택하고 습관을 선택하고, 그래서 훈련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습관이란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가 일주일 특세니, 특별 저녁 기도회니, 40일이니 100일이니 막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훈련해 가자는 거예요. 만약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강화된단 말이 뭡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에 따라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로 크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더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뭘 듣기 원하시는지, 뭘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 종종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가고, 우리 성도들도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일터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갖고 올 때가 많고, 심지어
종종 자매들은 저한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 답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기 수준에 따라 자기 시야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선택이 잘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럼 왜 안 나타났을까요? 그가 지난날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 결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어떤 뜻이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따라갈 텐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기다려 본 적이 없고, 그동안 기다림의 훈련이 없었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당하면 궁금해.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이래서 결혼을 못했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가력하죠. 그래서 부탁하죠. 금식하고 매일 한 끼씩 기도하면 어떻겠냐.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경우에 그 선택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그 선택이 하나님 없이는 그만 어렵다는 걸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은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예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가,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뜻이 매일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지만, 그가 정말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적합니다. 순적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뭔지 궁금해할 여유가 없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 순종해 갔더니 벌써 그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보면 딱 그래요. 뭔가 이건가 보다라고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건너갔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걸어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확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 왜요? 하나님 그분께는 뭐 지지부진할 이유도 없고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은혜를 주신다면 주시는 건데, 근데 좀 지지부진하고 애매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그 과정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다름 아닌 그런 분별을 통한 선택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줄 모르나, 그러나 살아야 됐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 족장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게 하셨다가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선택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럼 8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르죠.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된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궁극적인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날 남겨놓으신다면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날을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심지어 이 어려움으로 그저 남아있어도, 심지어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답은 뭡니까? 우리의 답은 뭡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답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회를 주시고, 그 분별에 따라 선택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일매이지 않으나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은 거룩한 신부로 재림의 주를 기다리라 하심이니까, 더 거룩하여지기를, 더 깨끗해지기를, 더 깨어 기도하기를, 더 주님 바라보기를, 더 주님 의지하기를,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고 계획이 담겨지고 방법이 담겨지고 꿈이 꿔지고 길이 나타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몸이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지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매우 일찍 마치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3주간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금요철하는 전도의 직접적인 도전의 메시지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좀 지치지 않아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했던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가? 여러분은 아마 이 기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고창호 집사님은 압니다. 설교 온 거 보통 제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인데 오늘 2페이지예요. 2페이지인데 세상에 여러분 때문에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인데,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을 더 알아갈 기회, 주님을 더 경험할 기회, 그래서 분별의 선택의 순간, 기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빚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게 될 것이고, 그게 믿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내로 기도되어져서 반드시 언젠가 그날에 기도되어진 대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차곡차곡 응답되어져서 열매를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기도의 시간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